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9장에서 강조하는 내용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앞날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줄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우리 2절과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는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지 혹은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대요. 어떤 소망일까요?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면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9장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나의 죽음의 날을 인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쁘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즐기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고 귀한지를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루빨리 일터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월드컵 경기나 또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간혹 이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랭킹이 낮은 선수나 팀이 우승 후보를 이겨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는 이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1절은 말씀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시기와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기와 기회를 붙잡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지혜인데, 지혜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를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작은 성읍이 있어요. 그 작은 성읍을 큰 나라 왕이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작은 성읍이 큰 나라 왕을 이겨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을 구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지혜자가 그 지혜로 큰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가 굉장히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그의 행색을 보고는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읍을 구해준 영웅인데 그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난한 행태를 보고 그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13절 이하에서 들려줍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도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지혜가 힘보다 낫고 18절의 표현에 따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그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판단해서 지혜자를 홀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뭐냐 하면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니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현실 그리고 그 외모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결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이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또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